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그 선교자의 소리라는 책을 고속버스에서 준 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을 아는 분이냐고 자꾸 보는 분들이 많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고 헤어질 때 제가 명함을 드렸고 제 명함을 드리면서 저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저한테 이 책을 전해주라고 하는 천사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천사를 보냈거니 그 책을 요즘도 읽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읽었지만은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에 읽으면서 부끄러움이 됐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뭐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지도자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지도자들이 설교학을 뭐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배운 게 없어요. 뭐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 식구가 원수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자기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는데 가족들이 막 공산당한테 밀고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이다. 뭐 이거는 이런 이야기부터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우리 밥 좀 주세요. 아버지 밥 좀 주세요.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뭐가 나왔냐면은 썩은 배추가 나왔답니다. 썩은 배추가 나왔는데 그것을 또 붙들고 아버지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배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쫙 이제 실화잖아요. 이건 유엔에 보고된 내용들입니다. 직접 가서 증언을 해요. 예. 그런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루마니아 교도소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니까 얼마나 교도소가 미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는 조그만 규칙에 위반을 하면은 벌을 내리는 거야. 징계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하거든요. 주로 이제 조그만 규칙을 어기면은 어떤 징계 처분을 내냐면은 채찍으로 권장을 25대씩 때리는 벌을 내립니다. 그럼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니까 다 25대씩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투옥돼서 고난을 받았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하이모비치라는 이름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감옥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괴로움 불평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간수한테도 전하고 옥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25대씩을 맞고 그걸 집행지에 때리려고 그러면은 이 하이보비치 목사님은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그래서 25대 또 맞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또 오면은 또 제가 맡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을 수없이 대신 매질 채찍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뭐 돈 받고 맞는 것도 아니고요. 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맞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했습니다. 내가 맞아줄게요. 내가 대신 맞아줄게요. 이것을 본 수많은 죄수들이 이 하이보비치 목사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만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러러보았다. 이 목사님은 진심으로 맞았습니다. 25대를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대신 진심으로 맞았어요. 정말 사랑해서 대신해서 맞아준 겁니다.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고요. 오직 그들을 사랑해서 맞아준 겁니다. 그 당시 아마 이 교도소 규칙 혹은 법에는 대신 형을 맞으면은 뭐 감액 대속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이모비치 이 목사님이 뭐 돈을 받는다든가 대신 내가 돈을 받고 맞아줄게, 혹은 다른 동기로 대신 채찍을 맞아주었다면 누가 그 목사님을 우러러 볼까요? 우러러 안 보죠. 우러러 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법이 없잖아요. 대신 맞아주는 법이 없어. 뭐 벌금이야 뭐 누가 대신 갚아주면 그만이지만은 뭐 매를 만다든지 뭐 교도소를 산다든지 혹은 뭐 사형 선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감옥살이 하고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 있으면요,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다면은, 정말로 사랑해서 누군가 대신 매를 맞고 대신 형사라 주고 대신 죽어주는 것이 사랑으로 한다면은 그건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법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교도소 생활을 대신 살아줘서 그의 벌을 사면하여 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신 죽어준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법이 있다면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법이 있으면 참 어떨까 상상해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진짜 살만한 세상이겠더라고.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이야. 사형을 선고받은 죄를 보면서 상관없어. 한 사람 사버리면 돼. 돈 많이 주고 사버려. 네가 대신 죽어. 그래서 그런 법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천국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대신형을 살아가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뭘로 해요? 사랑으로.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형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의 용어로 말한다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한자로 대속. 대신할 대, 바칠 속, 대신 바친다 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redeem 그러대요. redemption. 명사형은 redeem. 난 신학교에서 이걸 배웠거든. redemption. 너무 좋다. 누가 대신 내가 갚아준다. 대속. 저는 미국에 그 신학 공부할 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신중훈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같이 목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목회를 한다. 비목이라 그렇게 한다. 비행기 타고 목회한다. 정말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겠어? 매주일마다 타야 돼요. 응? 매주일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 마일리지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마일리지 쓴다 뭐 하면 막 짧은 영어로 막 한 번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하는데 뭐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리딤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리딤이란 이건 구원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난 신학교에서 배운 건데 저 여자가 왜 리딤을 말하는 건지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서 1000km 간다면은 이 1000km에 해당하는 대가를 내가 마일리지로 대신 지불한다. 그게 리딤이야. 리뎀프션. 그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대가로 무엇인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km 가라면 1000km에 해당되는 대가를 줘야 돼요. 1000km를 가는데 500km에 해당하는 대가만 주면 그건 리딤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대가를, 동등한 대가를 줘야 돼. 동등한 대가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대속입니다. 리뎀프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이 대속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 또는 속죄라고 이야기하죠. 대속, 속죄. 이 의미를 가슴 깊이 믿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알면 안 돼요. 영혼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필요해요. 이 리딤.
이 대속의 의미를 가슴 깊이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은 헛거예요. 헛겁니다. 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조금 하선하게 보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야. 그러면 일단은 착한 사람일 거야. 그 정도 평가를 받는 거에 만족하시랍니까? 그러면 다니세요. 만약에 대속의 의미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평가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 죄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 좋은 말들이에요.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교라도 어떤 철학이라도 어떤 사상이라도 가르치는 그런 가치들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누가 안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꼭 기독교에서만 가르칩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요, 가장 먼저 뭐냐? 대속을 믿어라. 본질은 대속을 믿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살아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속받는 것이 본이고요, 본이고 착하게 사는 것은 말입니다. 근데 본말이 전도되다 이러잖아요. 예. 본은 어디로 가고 말이 본이 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본을 다루는 겁니다. 본.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문다면,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이거는 참 착한 사람의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족들이 핍박을 했는데, 질문으로 핍박해. 왜 믿냐는 질문, 왜 교회 다니냐는 얘기를 막 이상한 꼬이게 막 질문하고.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 묻는다고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 너 왜 교회 다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니까요? 잔소리 많은 목사님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설교 정말 끝내주게 하는 목사님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떠오르나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사업이 좀 잘 되고 장수하고 싶어서 그런 게 떠오르나요? 뭐 모두가 다 지엽적으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꿰뚫는 대답은 아니에요. 본질을 꿰뚫는 대답은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난 다녀요. 이 말이 나와요. 자, 아직까지 대속의 의미와 은혜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이성적으로 깨달으세요. 감성적 말고요. 예. 이성적, 영혼으로 깨달으세요. 이성적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알면요, 애매하게 믿습니다. 애매하게 믿으면요, 애매하게 삽니다. 확실하게 알면은요, 확실히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으면요, 확실하게 행동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지만은 이 대속의 은혜만은 이는 확실해. 대속의 은혜만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은 부활절인데 대속을 모르면은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대속은 난 모르는데 부활을 알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마치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부활절입니까? 이순절이 살아나셨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럴까요? 대속이 뭔지 안 와서 그래요. 대속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대속을 모르면 부활 모르는 거예요. 대속의 이치를 알면 부활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부활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대속의 이치를 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숨을 바칠 권세, 다시 얻을 권세, 그렇게 잡았습니다. 목숨을 바칠 권세는 뭐냐? 그 대속이에요. 대속이에요. 다시 얻을 권세는 뭐냐? 뭐죠? 부활이에요. 대속과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 대속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선한 목자다. 그러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만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요, 선한 목자만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이다. 양이 목숨을 바쳐야 하는데, 원래 양이 목숨을 바쳐야 돼요. 양이 목숨을 바쳐야 하는데 선한 목자가 양을 대신해서 그 목숨을 바친다. 양이 징역 3년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징역 3년 살면 예수님이 징역 3년만 살면 돼요. 벌금 1억 원 내는 거 아니에요. 벌금 1억 원 내가 듣다면 예수님 1억 주면 되는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받을 벌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니까.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대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그대로 보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 양을 위해서만 바친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전해요. 선한 목자가 목숨을 바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왜 꼭 선한 목자여야 되는 거야?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목숨을 바치는 이유가 뭘까? 다른 하나는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야? 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우리 세 번역에 목숨을 버린다. 개역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개역성경에도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어는 티셈인데, 티셈이 원어를 잘 분석을 해보면요, 버린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초계처럼,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거니까 에이 이런 거잖아요. 버린다는 에이 이거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에이 버린다, 그런 이야기로 비춰져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딱 보니까 공동번역에는요, 공동번역에는 티세미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버린다기보다는 바친다. 바치는 건 또 다르죠. 버리는 개념하고. NIV 성경은 lay down, 올려드리는 거거든, 내려놓는 거.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 값없이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뉘앙스가 풍기니까, 양들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목숨, 사망, 그 사망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숨을 바치는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성스러운 목숨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고 합니까? 오직 양을 위해서. 오직 양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대가 관계가 있어요. 대가 관계. 목숨에는 목숨이 드려져야 됩니다. 징역 10년에는 징역 10년이 드려져야 돼요. 벌금에는 벌금형이 드려지는 거예요. 채찍 25대에는 25대는 25대만 맞으면 돼요. 20대 맞아도 안 됩니다. 26대 맞아도 안 돼요. 25대 맞으면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이에요. 이게 대가 관계입니다. 근데 양이 죽어야 하는데, 양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 형기가 사망이다, 이런 이야기야. 양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목숨을 바치는 것이니까 이걸 뭐라고요? 대속. 대신 바칠 속, 대속. 왜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을 권세가 있어요.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까? 자기가 죽는 죄인이 죽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목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권세도 있고, 다른 말은 죽을 권세도 있는 겁니다. 제가 죄 때문에 죽는데
너는 죽을 권세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럽니까? 내 죄 때문에 죽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죽지 않을 권세가 있어요. 그 반대만 죽을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육신으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네, 죽을 수 있는 육신으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양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이 원생명 뿌리가 끊겼다는 겁니다. 생명이 끊겼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겼으면 그게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란 뜻은 뭐냐면은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 예, 뿌리가 뽑혀버렸어. 근데 뿌리가 뽑혔는데 그 나무가 바로 죽습니까? 바로 안 죽어요. 얼마간 갑니다. 큰 나무일수록 오래 가겠죠. 그렇잖아요. 아직 줄기에는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는 바로 죽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수명이 좀 길어졌으니까 한 10년 더 오릴까요?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90 정도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다. 생명의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냥 80년 90년 살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심판이고요, 사망이고요. 이걸 재판정의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다고 바로 뭐 죽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10년 20년 돼도 사형 지금 집행을 안 합니다. 20년 집행 안 해요. 이럴 때 뭐 사형제도 뭐 폐지하든가.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재판이 확정이 되잖아요. 재판이 확정이 돼도 확정되면 기결수 이러잖아요. 근데 사형죄만은 형은 기결수야. 기결수래. 미결수야, 미결수. 기결이 언제야? 죽어야 기결이지. 그러니까 미결수 방에다 넣는 거예요, 사형선은요. 예. 사형선고도 봐도 죽지 않잖아요. 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벌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그분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해놓고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진짜 아프시겠죠. 진짜 아프실 것 같아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가 없을까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련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 오직 사랑 때문에 그 길을 마련해 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입니다. 죄인들이 받을 벌을 누군가에게 대신 전가하는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셔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이 됐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가슴에 안 닿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보내시 말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죄 졌어 인간이. 진짜 불쌍하다. 너 그래 죄 졌냐? 그러면 나하고 같이 못 사는데, 야 근데 너무 불쌍하다.
너 지금부터 용서할게. 말로 다 해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오셔도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부터 그냥 용서할게. 그냥 용서할게. 만약 이렇게 말로 해버리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지 모르겠지만은 뭐가 안 드러나겠어요? 정의가 없어지잖아요. 정의가. 공의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모든 죄에는 벌이 따라요. 모든 죄에는 벌이 따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여야 되는 정의가 죽잖아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정의가 죽잖아요. 정의도 살고 사랑도 사는 길이 없을까?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고안해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깊은 지혜다. 인간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정의도 살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도 사는, 정의가 사랑이 만나는 그런 길을 마련할 수가 없을까? 그 길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이 받을 사망을 당신의 죽음으로 대신받게 하시는 것.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럼 죄인들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대속의 제물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속의 은혜죠. 내가 죽지 않아도 돼요.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미 왕은 사면령을 내렸어. 사면하겠다네요.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나는 사형수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만약 알았어. 얼마나 좋을까요? 마찬가지잖아요.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그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와, 내가 해방됐구나. 내 죄가 이미 갚아졌구나. 리딤됐구나.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간의 평화의 길이 열린 거예요. 화평의 길을 열린 겁니다. 여러분은 평화하십니까? 하나님과 평화하시냐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야? 왜 꼭 예수님이야? 다른 분 안 돼? 다른 분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왜냐하면요, 오직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목숨을 바칠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8절 보십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뺏어갈 겁니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만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동시에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목숨을 버릴 권세, 더구나 다시 얻을 권세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들의 형을 대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안 되겠나요? 예수님 말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라바 어차피 갇힌 사람이니까, 정치범으로 갇히고 사형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 바치면 안 돼요? 그 사람 목숨 바쳐주면 안 돼요? 십자가 좌우측의 사형수, 그 사람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들은 죽을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 것은 더군 아니고요,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오직 죽을 권세와 다시 살 권세를 가진 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럼 살아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 왜 죽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을 권세가 있느냐 안 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죽을 권세가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다시 얻을 권세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미 죽었지만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고 부활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들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다시 사신 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라 이 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나?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인간의 언어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의 전체, 내 감성을, 모든 걸, 내 전체를 주관하신다고. 그게 마음의 움직임을 주셨는데 그 움직임을 내가 알아차릴 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부활의 권세를 동시에 가지신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료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면 무료로 얻는 것이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새 언약의 제사라. 새 언약의 제사. 옛 언약은 구약으로 가는 거죠. 구약. 대표적으로 모세가 양의 풀을 뿌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풀을 뿌리면서 하나님과 너희들의 세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하나님이 메시아 보낼 것이다. 너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시. 예수님 오시면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그를 통해서 만들 것이다. 그렇거든. 그럼 예수님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양의 피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피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피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백성이 됐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그걸 새 언약의 백성이라. 옛 언약의 백성은 이도인들이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이제 드려졌, 십자가에 드려졌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이걸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뭐 십자가의 사랑 따로 있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100% 계시된 곳이 어디냐? 천사가 나타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100% 계시된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출애굽 홍해가 갈려질 때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 계시된 곳은 어디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몇 프로? 100%. 100% 드러난 곳이라니까요.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대속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죽음을 뭐라 하면 고난이라고 하냐면 고난, 저주 막 이런데, 저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고요.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100%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100% 안 보여줬는데, 조금씩 보여줬는데 드디어 십자가에서 100% 나타난 거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뭘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다.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제가 이걸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봤습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대속. 날 대신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에서 죽으셨다. 새 언약의 제물, 대속의 제물, 새 언약의 제물, 십자가는 영광, 하나님 뜻이 100%. 지금 이 세상에 십자가 이전에까지의 모든 역사가 있는데,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잖아요. 그렇잖아요. 벌 받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도 또 하나님 사랑 조금 보여주시고 선지자 보내고 어쩌고. 그런데 100% 드러나는 곳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에 100% 드러난 곳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의 영광, 오늘 부활절 부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 이제 새 언약의 백성,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 된 거, 여러분 이런 거 다 봤어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속. 절대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 전했어요, 제가. 사실 이 본질적인 것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요, 다음 주에 또 이거 전하면 여러분이 나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 지루합니다. 다 새로운 거. 기독교는 새로운 거 없어요. 해야 새로운 게 없어요. 이 본질만 되면 돼요.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매주 전하고 싶어요. 매주. 여러분, 대속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대속의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새 언약의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00% 드러나는 거 어딘지 아십니까? 홍해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자,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시고 높은 주인에 좀 올려주신 분으로 여기서도 안 됩니다. 너무나 또 정치적이에요. 예수님은 또 너무나 정치적 이용을 해요. 오늘날도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속상하는 겁니다. 상처받았어, 가룟 유다. 한 번 상처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인데도 이렇게 다 곡해. 한 번 마음 곡해되면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뒤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귀의 생각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라, 예수님은. 그럼 가룟 유다처럼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되고 이런 거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기독교 단체는 누구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뽑아보셨잖아. 믿는 사람이라고 뽑아보셨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렇게 실패했으면서 또 뭐 단체적으로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리딤,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본말 하세요. 본말. 내가 대속받았어. 나를 대속하시면 예수님이야. 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처럼 살아야지. 그분처럼 살아. 이게 말이에요. 본말을 정확하게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